찬송가 167장,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그 부활의 첫날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가에 찾아갔던 것처럼 주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아침에 이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슬퍼하며 낙심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곁에 오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 듣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옛날 그 찬송이 오늘날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옛날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주께서 앞으로 이루실 주의 영광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다음 주까지 하고 그리고 150편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시편 전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가 8편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게 다윗의 시편의 모음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특별히 모아놓은 그 시편이 이제 138편부터 다음 주에 저와 한 번 더 하겠지만 145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8편에 걸쳐서 모아져 있는데 그 형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읽은 이 138편 말고 내일 본문을 보시면 그 앞에서 인도자에 따른 노래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145편 같은 경우는 찬양하는 시다 해가지고 다양한 그 다윗이 부른 그 찬송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들을 같이 모아놨어요. 특히 145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전에 그 같이 배웠던 그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이합체 시라고도 하고 답관체 시라고도 하는 시편 119편처럼 A, B, C, D 형식으로 이 시편 145편은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시편 37편처럼 다윗의 두 시가 A,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시입니다. 뭐 그 다윗의 시의 어떤 그 전체적인 괴관을 잠깐 말씀드렸고,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이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145편까지의 큰 형식의 다양성이 있지만 큰 주제가 오늘 이 시편 138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8편은 어떤 주제로 다윗이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깊은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은 등장인물이 셋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절, 2절, 3절은 나의 노래예요. 1절, 2절, 3절은 내가 주어고요. 4절, 5절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어떤 그 히브리 시의 어떤 그 평행적인 구조나 이런 건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그 말하는 그 동사의 그 주체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1, 2, 3절, 4, 5절, 6, 7, 8절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많은 시편 찬송에서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 모든 게 다 술술 풀릴 때 배부른 상태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굴 속에서 부른 노래도 나옵니다. 쫓겨나가서 굴 속에 숨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도 있죠. 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전심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창자를 얘기합니다. 창자, 몸속에 있는 창자. 여기서부터 생명이 근원이 된다. 이 안에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창자의 한 부분이 이제 심장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레브라는 이 단어, 이 그 전심이라는 이 단어, 중심이라는 단어, 이것을 그 인격의 좌소, 한 사람의 영혼의 그 핵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니까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다윗의 이 시의 그 8편의 시를 맨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신들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많은 주석자들이 이 신은 아마도 하나님 곁에 시위하고 있는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시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다윗이 불렀던 그 시편은 다윗이 있었을 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솔로몬 이후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제1성전이 그때 지어졌어요. 다윗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2절에 있어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이 얘기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전이란 뜻도 있고 왕이 머무는 왕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 왕궁, 그리고 세 번째 뜻이 그 거하는 중심 처소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주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상의 그 보좌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주님의 그 보좌를, 그 계신 그 왕궁을, 그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내가 엎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2절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실제 원문을 봐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주석들마다도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이 그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이 두 단어가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그런 히브리 단어일 겁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아하브라는 말도 있고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아하브는 남녀 사이에 막 그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향한 그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아하브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에메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메트를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유리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불리할 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참된 진리를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인자와 진리, 바로 이것을 이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감사하냐라는 부분이 이제 이 하반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 감사하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각주 성경을 보셔도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놓은 것들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 본문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다가 그거를 맹세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하늘 걸고 내가 맹세해, 내가 땅 걸고 맹세해, 내가 우리 부모님, 내가 내 성을 걸고 맹세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약속을 할 때 하지 않습니까? 바로 2절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 위에다가 그 말씀을 약속하신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진리로 붙들어 주겠다, 이것을 그가 감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으로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주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3절을 보시면 이 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구했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영혼을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나의 영혼을 이렇게 다듬어서 그 힘을 주셨다, 이렇게 그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 고백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다. 이 시편 138편이 지어졌을 때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인지 아니면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인지 그가 피난을 갔을 때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다른 왕들처럼 자기가 위대한 왕이 됐을 때 또한 다른 왕들도 모두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그 왕위에 올라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단지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입에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 이 도라는 표현도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그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함께 자기와 같이, 다윗과 같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찬양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 시편 계시록 21장은 나중에 그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제 출입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시편 138편의 말씀이, 그것이 계시록 21장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이 이제 주체가 되는 이 본문이 등장을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는 이름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 부릅니까? 장로님 부릅니까? 권사님 부릅니까?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 하나님이 높이 계시지만 그가 하시는 일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첫 번째를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낮은 자가 단순히 신분이 낮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상황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곤란을 당할 때 또는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그러한 그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피곤하시겠지만 눈을 뜨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환난이라는 것이 이 낮은 부분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이렇게 아신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악인들을 그만두시느냐, 나의 이 환난을 돌아보시지 않느냐, 나의 이 원수들이 내 곁을 다 둘러쌌는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지만 이 7절에, 바로 이 6절과 7절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낮은 자, 비통에 처해 있는 나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내 주변에 있는 그 교만한 원수들을 아신다. 그래서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그리고 주의 손을 이렇게 뻗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 방패로 뭔가 이렇게 날라오는 화살을 이렇게 막는 것처럼 원수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 팔을 펼쳐가지고, 요즘 SF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뭔가 방어막이 나와서 다 이렇게 막는 것처럼, 그래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원수들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나의 형편도 아신다. 바로 그래서 그의 이제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의 큰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절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2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되었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좀 오셨으니까 말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기서 보상한다라는 뜻이 뭔가 이렇게 물건으로 갚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보수하신다, 보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원수들이 내 주변을 둘러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보수하신다. 이게 보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다. 나의 그 원수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혈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환경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최종적인 그 나쁜 놈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것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저는 이게 뭘 나타낼까
시편 기자 자신을 나타낼까? 아니면 뭔가 그가 그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주신 걸 나타낼까?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구원이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주의 손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서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8절에 이 중간을 보시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이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절하고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헤세드,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래서 2절과 8절에 인자하심이 한번 나오고 8절에 인자하심이 또 나와서 이 시편 138편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 죽음의 상황과 원수들이 나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서도 다 끝났어, 끝이야, 룻기처럼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룻기의 핵심 주제도 무엇이었습니까? 헤세드. 이 다윗이 그 룻의 후손으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눈에 아무런 0.1%의 어떠한 그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 앞으로 이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 헤세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단지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원래 없었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인자하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의 그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볼 그 시간을 너무 쉽게 보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어쩌면 그 시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바라는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불평하며 그 사건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만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복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위에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겠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예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과 같이 우리도 다윗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다윗과 함께 찬양하며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인자와 진리를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로 아버지 인자와 진리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동일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찬양했던 다윗의 그 찬양과 같이 우리의 찬양도 모든 세상의 모든 왕들과 함께 우리로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큰 일을 주님께서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